안녕하세요. 충신교회 소년부 여러분, 하영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학교 3일차입니다. 오늘 3일차에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저번 주 토요일과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또한 설교 요약을 하고 오후에는 반별로 공과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바울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바울을 닮아가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오늘 공과 시간은 사랑의 빛을 비춰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들읍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 되어지는 데에 이 말씀을 사용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것 하지 않고 말씀 듣는 데에 집중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다른 방해되는 생각들이나 환경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랑의 빛을 비춰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한 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앞에 있는 말씀부터 읽어보고 시작해 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번 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리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해라. 빛을 비추는 방법은 착한 행실이다. 아무리 어두운 공간일수록, 아니 정말 어두운 공간일수록 작은 빛이 더욱 강력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정말 어두운 공간 속에 아주 밝은 빛이 비친다면 그 공간 전부를 다 비추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은 세상 속에 있는 곳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비춰야만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배경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나 학원 속,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착한 행실들을 생각해보고 착한 행실들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촛불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 있는 불은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로 여러분들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웅변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가면 막 자기를 피하라는 것들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착한 행실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한 빛을 이 공간에서 비출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직업들 중에서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직업들이 있어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은 구호단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들, 이렇게 혼자 몸을 가누기 힘드신 분들을 휠체어를 태워드리거나 아동복지 그런 것들도 있죠. 어린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복지하는 복지사들도 있죠.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당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분들이에요.
세 번째로 소방관들이 있죠. 소방관들이나 뭐 여러분들 지금 남들을 돕는 직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했지만 소방관들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도 생각이 나지요. 그런 것처럼 남들을 돕는 직업들이 있어요. 소방관들은 불이 나면은 그 불을 끄는 데에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이죠. 이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웃을 돕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세 번째 여러분 공과 시간을 통해서 살펴볼 바울은 남을 도와주는 것을 시시때때로 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세 명의 직업들은 직업으로 남들을 돕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직업 그 이상의 의미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섬김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이 로마에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편지를 보낸 것은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로마서에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적어놓은 본문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편지에다가 이웃들을 섬길 때에는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있다면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줌이니까 목사님이 빨간색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파란색을 읽어볼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웃들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너희를 괴롭히는 자에게 너희는 축복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 말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굉장히 성적을 잘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자랑한다라고 해봐요. 그 사람은 굉장히 즐거워하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마음속에 시기나 질투와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올 때 그런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사람과 진짜 와 너가 성적을 잘 받으니까 진짜 기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바울은 그때에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는 자들 즉 슬픈 일이 있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울어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자랑하면서 교만하거나 거만한 행동들을 하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낮은 곳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마라. 너희에게 원수 갚는 것을 말하는 거죠. 원수 갚지 말아라. 도리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뭐 하라고요? 화목해라. 할 수 있거든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도 이 말씀을 굉장히 마음 가운데 새기고 목사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노력하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라. 모든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편지에 그렇게 적었어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 공과 내용에서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바울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며 위로해 주었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었어요. 바울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남에게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질투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높은 데 체하여서 이렇게 어깨동무하지 않고 그들과 화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오히려 낮은 데 처하고 그들과 어깨동무를 하며 화목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웃 섬김을 실천했던 모습들을 이 3과에서 살펴보는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볼까요? 자, 로마로 가는 배. 이 배는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바울의 말에도 불구하고 이 배를 출발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분명히 이 배가 출발하면 우리는 풍랑을 만나고 위험에 처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백부장의 말만 따르고 출발했던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낙심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큰 풍랑이 있었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위기에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때 바울은 혼자만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 배만 망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이 사람들에게 모두 이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들을 다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가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면서 복도 다주고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바울은 말이죠,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목숨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만큼 항상 시시때때로 사람들을 섬기는 일,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마음에 새겨두고 항상 이 일들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실제로 바울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 멜리데 섬에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배만 파손된 채 모든 사람들이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 멜리데 섬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원주민들이 오기 전에 바울과 일행들은 너무나도 몸이 추웠어요. 그때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불을 피기 위해서 나무 장작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이 나무 장작에서 독사 한 마리가 나와서 바울을 꽉 물죠. 하지만 바울은 이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신적인 능력을 주셨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아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나무 장작을 가지고 온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가운데 생긴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죠. 남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 독사가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이러한 선행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아요. 바울은 혼자만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혼자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주위를 돌아보고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도와주었어요. 낮은 데 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실제로 도움을 주었어요. 바울의 이러한 돕는 이야기는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바울은 이렇게 이웃 섬김의 모습을 자신의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주었어요. 이웃 섬김은 바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빛을 비추었던 거예요. 언제요? 시시때때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항상 돌보아 주면서 항상 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행들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이렇게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한 또 한 번의 선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감옥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감옥은 자택연금으로 자신이 있는 집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올 수는 있었어요. 지금의 감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집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바울이 이 감옥을 셋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어요.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환영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어요. 자, 우리가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시시때때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귀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거 하나만 사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정말 기쁜 일이에요. 목사님도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제도 교회에 92살 되신 할머니가 교회로 오셨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도 함께 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런 것처럼 시시때때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이 전달해야 돼요. 목사님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는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주위에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전해야 해요. 바울은 이 로마의 상소, 그러니까 로마의 재판을 받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웃을 섬겨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라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하여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설교를 마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작은 일이라도 이웃을 섬기는 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도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